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민수기에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수를 센 이유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확인해 보기 위한 계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백성들의 수가 상당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악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악한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백성들도 가나안을 정탐한 날 수를 년수로 계산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떠났던 1세대, 출애굽 세대가 몽땅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40년 후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입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지요. 이때도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즉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목적은 1차 때와는 달랐습니다. 1차 때는 지파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그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6장에서 시행된 2차 인구조사 때는 단순히 조상의 대표만 거명된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함께 거명하고 그 후손의 자손들의 수까지 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두 번째 계수의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 분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 이후의 일들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철저했고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준비를 마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또 다른 조치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배를 받을 땅이 이미 정해졌지만 그 땅을 분배받은 자손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즉 아들은 없고 출가하지 않은 여자들만 있는 집안의 경우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엉뚱한 자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였지요. 이 일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로 27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대로 딸만 있어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일에 많은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중요한 또 다른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앞장서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고 지난 40년간 모세에게서 지도자 훈련을 잘 받은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이 27장 후반부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 후에 있을 대부분의 일들은 모두 준비를 마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어쩌면 외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소위 하드웨어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프트웨어, 기계를 작동시킬 구체적 방법을 준비시켜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힘있게 할 능력의 근원,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28장과 29장까지 연결된 것입니다만 핵심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살 땅도 정해졌고 그들을 지대할 지도자도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얘기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핵심적 내용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를 교훈받게 됩니다. 즉, 먹고 살 것이 다 준비되고 우리의 지도자도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제사,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평생에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입니까? 명예로입니까? 아니면 열심으로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것들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가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면 물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참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최고 최선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심지어 모세 이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기까지도 하셨지만 더 하실 일, 반드시 추가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 예배를 준비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좀 자세히 구분하면 1절부터 8절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고 9절과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고 11절에서 19절은 매월 첫째 날, 즉 월삭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 아침 저녁에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매달 첫째 날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부터는 6월절, 77절, 속죄일, 장막절에 드릴 제사에 대한 말씀이 29장 마지막 절까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온통 1년 내내 평생에 예배가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교훈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예배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영원한 우리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그 예배를 잘 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인생의 목표가 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서 갖는 또 다른 교훈은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에서 제물은 핵심 요소입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매 제사 때마다 드려야 하는 제물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상번제, 안식일과 월삭에 드리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의 제물은 핵심이 되는데 그 제물은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한 절기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때에만 드려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심지어 제물을 드린 순서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제사와 제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범죄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래서 인류는 멸망당하고 말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범죄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 배려가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예배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할 일이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나도 우리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그분에게만, 그분의 뜻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아니라 내 기분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예배에서 중요하지만 찬양 때 갖는 감정이 예배의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 커플린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 마음에 새겨졌던 말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드려질 일이니, 그것이 예배이니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에 꼭 성공하는, 반드시 성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말씀이었죠.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해 그것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은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제물을 합산해 보니 1년에 숫소 113마리, 순양 32마리, 새끼양 1086마리, 1톤 이상의 밀가루,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이 제물 모두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많을 것입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구나. 과연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히 축복해 줄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깟 물질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생명을 원한다 하여도 우리 목숨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 주님의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냐 행동하지 마십시오. 11조를 가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영원히 죽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때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수 열어주신 길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는 나도 우리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예배의 시작이며 예배의 마지막일 뿐입니다. 예배는 그분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원칙대로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의 삶의 질이 이 예배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예배와 그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